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분꿀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기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근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딸들의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합격, 일자리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참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제 합당한 대우받는 그런 일자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에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 한국 사람 세 번째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제 한번 세 번 정도 한번 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이제 일과 관계는 일꾼 싹 하고 대가하고 관련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교로 들어가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렇게 보면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집주인이 찾아다닙니다. 품꾼을 찾아다녀요.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봐서 하나님은 참 열심히신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주인이 품꾼들을 딱 산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전입니다. 값어치가 좀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금액이다, 약속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 4절을 같이 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유대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 언제냐면 아침 6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1시간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면 아침 6시에다 3시를 더하면 이제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9시에 품꾼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열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도 사요? 그 열심을 확인하는 일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제6시 또 제9시에 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제11시에도 사요. 11시 다시 계산해 볼까요? 6을 더하면 17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일과가 6시에 끝나요. 근데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 그렇게까지 주인이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연결해 보면 에스겔서 39장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리라.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열심을 베푸는 이유가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열심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놀고 있는 품꾼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잡아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 청년들, 취준생들 계속 놀고 준비합니다. 일자리가 계속 없어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합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슬픈지 뭐.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혹시나 하고 오후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5시까지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안 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주인은. 또 그 다음에 주인은요, 관심이 사실 포도 소출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을 읽었지만 포도 소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요. 품꾼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습니다. 품꾼에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약속한 대로 다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은혜를 준다는 거죠. 동일하게 은혜를 준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옮겨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소출이 맺어지는 것보다 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이 지구 전체가 기독교인들만 다 있어라,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든가 어떤 모임으로 있든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러서 그 천국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천국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천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천국.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하면 또 몇 시에 오든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 가지고 가서 집안의 온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은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삭시다 이렇게 된다는 그 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지어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였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합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능력이 없어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능력이 없어서 다시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우리는 악인들이 죽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와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드디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삭슬 주라고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온 자입니다. 오후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품삯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당연히 기대를 했습니다. 더 받을 줄을 기대를 하죠. 근데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12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 종일 일한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대우를 했느냐 이걸 원망하는 거죠. 정말로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당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왜 원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이 먼저 나중에 온 자들에게 삭슬을 줬다는 그런 의도에서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 반응까지 보고자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고생하는데 내가 대가가 적으면 이직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갑자기 직장이 힘들어지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 약속한 것만큼 받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정직원이 됐다고 막 잔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선물도 사주고 아주 난리가 아니라 좋아해.
자,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좋았던 일자리가 갑자기 나쁜 일자리로 바뀌죠. 그들의 마음에 비교의식과 함께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으로 이렇게 됩니다. 슬퍼지고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엔 보면은 일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 내면이 잘못 작동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라고 말씀은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 있는 직장의 상사들은요, 서로 월급 공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급여가 적어지는 그 급여 일지는 봉투에다 넣어서 다 따로따로 줍니다. 이게 지혜 있는 원어예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슬프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교회에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자기가 일자리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처음이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처음 일이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처음에 왔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 너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중직자가 보거나 목회자가 보거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인정합니다.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씩 봉사한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가 떠나가고 원망이 들어오죠.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가 떠나갑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감사까지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은 것, 그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절대적인 은혜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절대적인 은혜인 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말씀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20장 아니고 19장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2번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는 눈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은혜 떨어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제자들을 교훈하는 깊은 내용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죠.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부드럽게 책망하기 위한 표현이죠. 주인은 서로 약속한 것을 상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대로 한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먼저 한 자들이 합당하게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약속을 받은 것, 그 약속만큼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고 이게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이용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잘 지켰고 나중 온 사람에게 어떻게 주든가 상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이 나중 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특별한 은혜죠.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주시는 거죠. 약속대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받는 것도 받을 줄 아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한 주인을 보는 눈이 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들었겠느냐.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지옥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만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천국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있는 게 합당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서요. 창조주의니까 당연히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합당한 겁니다. 자기 편에서 해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면 옳다는 겁니다. 1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비슷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믿음의 사람이 길게 살다 보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 온 자와 처음 온 자가 이게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동일하게 대가를 준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주인은 선합니다. 약속한 일을 잘 지켰으니까 선하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에는 약속해놓고 급여 그대로 안 주는 주인도 많다는 겁니다. 선하죠, 분명히. 그도 이 주인은 또 뭐냐면 시간에 따른 수고의 대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준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자체가 은혜였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공평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적게 일한 자에게 적은 구원을 주시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합당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만을 보면서 많은 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한 말씀 볼까요?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규는 뭐냐면 주권을 말하죠. 이 주권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처음에 찬양을 했죠. 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했죠. 그 찬양에 작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그 사람이 공평하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공평하군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외적 조건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
손해가 손상을 입습니다. 뇌가 손상을 입어요. 손해는 운동 감각을 조절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근육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에 힘을 못 줘요. 조절이 안 돼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소변도 혼자 못 거리고. 근데 그 집이 좀 부자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집은 또 부지하게 가난해요. 어머니도 도움을 못 주고 아버지도 도움을 못 주고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집에서. 학교요? 못 다니죠.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송명신 나이를 살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시대니까 학교를 못 가는 것도 어쩌면 그 정도 장애인들은 학교를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시인이 됐을까요? 11살쯤 되었을 때에 엄마의 권유로 혼자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16살 때 사춘기 항상 그 시간에는 그렇게 자기로 태어나기 위한 고통에 몸부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고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 시인이 나는 죽고 싶었지만 죽을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을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명에 이끌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숨을 안 쉬고자 하는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살라고 도와주면 사는 거고 안 도와주면 죽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교회도 물론 못 다니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못 본 것도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들은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은 것은 자기만 깨달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고 이 간증이 너무도 좋아서 이 감동받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못 살겠냐 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을 막 돕는 물결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 가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내 모습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모습으로 살렵니다라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약속대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 은혜를 새긴다면 항상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내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대가에 감사하고 평생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은혜 받는 자가 비교하지 않으면 아니 비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의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렸냐에 따라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 주인이 주신 공평하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셔서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또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